하나님께서 몸은 귀하게 그리고 이름은 빛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세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이든지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7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곧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비 곧 사랑의 은총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자녀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백성이 당하는 환난과 함께 하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던 백성들을 안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단계, 은총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단계 반역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은총을 입었음에도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치고받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배반했어. 하나님과 적이 된 그 이유를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때에 있었던 홍해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 그것도 반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 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편히쉬게 할 것이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반역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반역했대. 그런데 그 반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을 귀하게 하시고 몸을 귀하게 하시고 이름을 세상에 빛내주신다. 이름을 세상에 빛내주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우리의 몸을 귀하게,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이것이 바로 영화롭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이에요.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빛내주시겠다라고 잠언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니까 그분은 이루어 주실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고쳐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고쳐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붙들으십시오. 우리 몸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가 어디가 아프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고 우리가 고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고 건져낼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세상에 빛나지 않으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이름이 빛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이름이 빛나면 내 손자, 손녀들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신대. 우리의 몸을 귀하게 해주신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백성들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고 홍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갔는데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꺼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이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 모세 이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좀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여기 금 귀걸이를 갖다가 아론에게 줬더니 그 아론이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고난 중에서 구원한 신이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일이 밝으면 여호와의 명절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놔두고 다음 날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신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난잡하게 뛰노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모세의 수고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참 많아. 핸드폰도 잊어버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핸드폰 잊어버린 거 아셨어요? 핸드폰도 잊어버려. 호주머니 넣고 다니던 돈도 잘 잊어버려. 손에 들고 있던 우산도 잊어버려. 다 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우산 들고 가면 100% 잊어버려. 우산 들고 가면. 왜냐하면은 뭐 손에 들고 다니는 게 귀찮은지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야. 근데 손에 들고 나갔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 나를 안 잊어버리는 게 다행이야.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잊어버리고 살아요. 길 가다 흘려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고치고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하시는 거고 또 뭐해?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은총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야. 옛날에는 있었는데, 나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들의 몸을 귀하게 하신대요. 그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 맨 뒤에 앉아있는 세훈이가 지금은 청년이 돼서 군대도 갔다 왔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11조 헌금도 잘하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가 아니었어. 의사가 말하기를 얘는 걸을 수 없습니다. 얘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런데 참 그럴 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괜히 말을 시키고 아들이 그렇다면서요 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쟤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군대 가서도 계주대표야. 계주대표는 잘하는 애들만 계주하는 거잖아요. 계주대표야.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는 장애를 고쳐주셨어. 쟤는 원래 장애인이야. 그런데 정상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고치셨다. 내가 장애를 입고 있었으나 날 정상인으로 바꾸셨다. 그 기억이 있잖아. 저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제 주변에 다 있어, 기억이. 근데 그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해 가는 거지만 그거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결혼 못한 애들 많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대. 중요하지요? 돈이 없었어.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돈도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 다닐 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자격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 말하고 싶은지 아시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잊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지. 영화롭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도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몸을 귀하게,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그렇다고 반역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낫지. 반역하다가 받으면 미안하잖아. 면목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해도 은혜 주신다는 거야. 구원 주신다는 거야. 그러나 반역하지 않고 내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 더 좋다, 이런 말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해보세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몸을 귀하게,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이제 안 따라하셔도 돼. 그렇게 하신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이 상황이 편안해져야 돼요.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문이 세상에 빛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영화롭게